예, 하나님의 말씀 예배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 5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 기쁘신 뜻대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고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세상의 법대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뭐대로?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3절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혈통이 뭐예요? 육체적으로 얘기죠. 육체적. 예, 육정으로나. 이것도 뭐 혈통이나 육정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 뭐 세상의 방법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정해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나와 있죠. 뭐라고 했어요? 오직은 뭐예요? 이 길밖에 없다는 얘기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사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 자녀, 누가 내 자녀예요? 내 피를 이어받은 자가 내 자녀예요. 나의 DNA를 이어받은 자가 내 자녀야.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육신의 그 DNA 그거 언제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땅에 묻혀서도 1000년, 2000년, 3000년 됐어도 그 사람의 모락도 조금 남아있으면 뼈락도 조금 남아있으면 거기서 그 사람의 DNA를 채취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예. 아니 육신의 자녀도 그게 영원히 가는 건데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도 어떻게 가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 그 모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생명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뭘까요? 그것도 영이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래.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름은 우리 육신의 그 목마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죠. 우리의 목마름이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우리의 목마름은 생명이잖아. 영원히 사는 생명.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사실 말로 그냥 힘들면 죽고 싶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죽음 앞에 가면 어때요? 살고 싶어서 뭐락도 다 먹잖아요. 인간의 목마름이 뭡니까? 생명이잖아, 생명. 우리가 왜 먹고 사는데 그렇게 쓰고 했습니까? 아니, 목숨을 연명하려고. 이 목숨의 생명, 100년도 못 사는 이 목숨도 언제까지 딱 반년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들어가, 안 들어가? 다 들어가요. 영원한 생명을 원하거든. 그 얘기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예수님에게로 와서 마셔라. 아니, 예수님이, 우리는 육신으로만 생각하고,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마셔? 생각할 거 아니에요. 38절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배가 뭐예요? 우리 배, 바로 심령,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그 배에서, 그 영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다.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은 뭐예요? 물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의 근원. 바로 생명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된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 아들 대신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 아버지께서 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잖아요. 예. 바로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에 답이 나와 있어. 이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강. 그런데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은 그를 믿는 자의 받을 그를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뭘 말한다고요? 성령을 말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뭐요? 성령이라는 얘기요. 그 성령은 진리의 영도 되지만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어떻게 살려주는 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뭐 육신을 죽을 때까지만 가지고 있는 이 영이 아니야. 이 성령은 어떻게 가지는 거예요? 야, 영원히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응? 바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의 DNA를 우리가 영원히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 이 성령, 이거 어떻게 가지는 거예요? 예, 영원히 가지는 거예요, 영원히.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야, 영원토록. 영원토록은 언제까지야? 예, 이거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사람이 누구요? 예수. 영원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냥 그래요. 그러면 바로 영원한 사람이 누가 될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영원한 사람이 돼. 사실 우리는 육을 벗으면 이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영 받으면 육이 있어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요? 자녀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니까는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직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 다 전하지 못했지만 한 군데 더 보고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 율법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랬잖아. 그죠?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이 성경은, 말씀은 패할 수가 없는 말씀이요. 영원한 우리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뭐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신이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신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6절 보면 뭐라고 그러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남마다 하느냐. 그랬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다. 예수를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증거한다면 뭘 증거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더 나아가서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예. 이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하나니 육체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지를 못한다는 얘기요. 이는 저희를 보지도 못하고, 저가 누구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성령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을 알지도 못하니까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네. 아니, 우리는 어떻게 알아? 성령을 받으면 아는 거예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뭐라 하세요? 성령은 나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함께 거하는데 어떻게 거해?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DNA가 누구 안에 있어요? DNA가 육신의 부모님의 DNA가 누구 안에 있어? 내 육체 안에 있잖아요. 뭐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죠. 내 영 안에, 내 심령 안에. 그죠? 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부신 뜻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물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기뻐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찾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받으시니라. 신령과 진정을 가진 분이 누구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공생의 생활을 한 분이 예수님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누가 기뻐해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바로 하나님의 뜻, 공생애의 삶, 우리에게는 무슨 삶이요? 신앙생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예수다 그 말이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바로 말씀을 육신으로 입고 오셨고, 그 다음에 공생에 시작할 때 성령을 봐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으로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근데 왜 밤에 갔냐? 예, 이때에 사실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벌이 있었느냐? 예수를 믿으면은 공회에서 출되는, 단원에서 출되는 그런 법을 정했거든. 근데 단원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돼? 예, 생활에도 그렇고 아주 모든 사회생활에서 다 소외되잖아요. 예? 도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니고데모가 낮에 찾아갈 수 없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요. 랍비가 뭐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알아이다. 그래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선생님의 말을 잘 따르면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선생님의 말을 잘 따라요? 안 따라? 안 따라요. 왜 안 따를까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뭐예요? 생명. 우리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사망. 죽은 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쫓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누구라도 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아마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자, 사람은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잖아요. 그죠? 여기서 거듭나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육신으로 거듭 태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뭘로? 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땅에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육신의 눈으로 가지고는, 또 육신의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뭘 가지고 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만 어디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뭘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영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육신의 지식 가지고는 영의 이 생명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요. 뭐라고 그러냐?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 물은 뭐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받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6절의 답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육으로 태어났죠.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뭘로 태어나야 돼? 영으로 태어나야 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그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죠. 예. 뭐 사람들이 바람을 일으켜서 부는 게 아니잖아. 그죠? 예.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바람 소리는 들을 수 있어.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래요. 왜 그러냐? 저도 사실 어떻게 해서 성령이 오셨는지도 몰랐음에, 예, 그냥 한 날 이 성경을 보니까 그냥 다 이해가 돼. 아, 이런 뜻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냥 알아줘. 근데 성령이 어떻게 오셨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근데 한 번 비침을 받고 성령이 떠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뭐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또 성령을 소멸하면 받기가 어렵다고 그랬어.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이 사함을 영원히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아주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잖아요. 그죠? 그 성령이 오시는 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보다 더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서 영원히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우리들에게 더 유익인 거예요. 왜? 성령님이 안 오시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안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입술로다가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다고 자녀가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야. 자,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30년을 살았어. 그냥 그래요. 그때까지는 누가복음 1장 37절, 35절 이렇게 두 군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랬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로 뭐 했어요? 인정하셨어요. 증거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방법이 다를까요? 똑같아요. 자,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만드시는 분 있잖아. 네? 네, 테슬라 만드는 분, CEO. 뭐야, 이름이? 네? 예, 그 사람이 부인이 있어, 없어요? 부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녀가 꽤 여러 명이요. 근데, 꽤 자녀가 여러 명인데, 신문에 나서 나도 신문 보고 아는 거예요, 뭐. 그는 돈이 많으니까, 진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른 여자들을 통해서도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다른 여자들이 그 사람의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 때 양육비를 줘야 안 줘요? 줘요. 왜 줘요? 자기 아내가 아닌데. 예, 바로 그 DNA가 그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자녀로 인정을 해서 자녀가 열 몇 명 된다고 그래요. 특히 난 자녀가 열 몇 명이래. 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의 자녀가 아내한테 난 자녀하고 다른 여자한테 난 자녀하고 자녀가 되는 방법이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자녀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마리아하고 뭐 요셉하고만 알게 해가지고 그냥 보내갖고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지, 왜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갖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왜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이 예수님 같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도 다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기록했잖아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또 죽어도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신 것처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는 거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니, 성경이 똑같이 기록된 거 다 읽고 듣고 다니면서 아니 왜 그걸 못 믿어? 아니,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예,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셔가지고 또 영원한 천국에 예수님만 올라가고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갈 수 있다 그러면 올라가는 영을 받아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어? 제가 여러분에게도 수없이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그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왔는데 무슨 아니 하늘에서 왔냐고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 많아요. 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는 그분만은 올라가지만 우리는 못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건 왜 못 간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 했으니까 모르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알면은 갈 수 있어요. 자, 제가 이걸 읽어드리면 시간상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누가복음 1장 26절 보면 6달 될 때 이건 엘리사벳이 쇠퇴해서 6달 됐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의 동네에 다윗의 그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 누구예요? 예,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다?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러면서 쭉 아기 낳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네가 낳을 그 아기는 누구라고? 예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왜 일컬을 것이라 그래?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리아가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자, 35절 정도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그랬어. 근데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해도 마리아가 믿어줘요? 잘 안 믿어져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가 있냐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육신의 지식 갖고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26절에 6달째 그 말이 바로 지금 예,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세례 요한을 뵌 지 6달이 됐다 그 말이야. 근데도 이것도 또 못 믿으니까는 37절에 뭐라고 그러냐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대로 다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이때 아마 성령의 충동을 받은지 믿은 거예요. 38절 마리아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네,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그래서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이 뭐가 됐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바로 이렇게 말씀이 육신을 입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했어요. 갈라디아서 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주인의 아들이지만 언제까지? 예, 어렸을 때까지. 예? 그때까지는 누구에게 있어요? 종에게 예, 맡겨가지고 뭐 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내가 4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나 옛날에 그 부잣집에 종들이 있었잖아요. 머슴들. 그는 저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주인집의 아들, 뭐 주인집의 딸을
그 주인이 예, 젖 먹을 때는 젖을 먹이고 그러지만 젖 먹이고 나서 그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종들이 돌봐주잖아요. 그 얘기요. 그 얘기나 마찬가지요. 음. 자, 유업을 일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종과 다름이 없었다고 그랬어. 왜 종과 다름이 없을까요? 그렇지. 종이 기르니까 종이 돌봐주잖아. 젖 먹을 때만 주인한테 가서 우유를 먹게 하고 나머지는 종이 다 돌봐주잖아. 똥도 쳐주고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뭐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와 같아? 종과 다름이 없어. 왜? 같이 예 같이 자라니까 같이 뭐 자라는 게 아니라 같이 생활하니까 예. 2절 보면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30세 때까지 그 얘기야.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청지기가 누구요? 종이잖아요. 종 아래 있어. 왜? 그 아무리 주인집의 아들이고 주인집의 딸이지만 종이 아니 도련님 이거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 종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런 뜻이요. 3절 보면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뭐예요? 예. 성직의 아래에서 그렇게 예? 지낸다 그 뜻이요. 우리도 어렸을 때에 우리도 어렸을 때가 뭐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그 얘기요.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하였던 세상의 학문 가지고 학문의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어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도 어떤 직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운 학문의 직장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초등 학문 아래서 종로를 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예. 그래서 4절 때가 참에 이 때가 찼다는 건 예수님이 공생의 때가 참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니구나. 이제 때가 참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예,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뭘 준 이후로 예, 율법을 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그래서 그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속량해야 돼. 구속해야 돼.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이 요구하는 것 죄인은 죽으라는 얘기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모든 죄인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대신 그 로마서 8장 3절 4절 보면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뭐 했다고 그래요? 대속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속을 왜 해줬느냐?
근데 우리는 대속해줬다 그러면은 우리의 육신의 죄를 대속해준 걸로 착각해. 육신의 죄를 대속해준 게 아니라 우리 영의 죄를 대속해주신 거예요. 왜 육신의 죄를 대속해주지 않고 왜 영의 죄를 대속해 주었느냐? 우리 육신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은 뱀의 미혹을 받아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누구 말을 들었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우리를 뭘로 지배하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죄성이 우리 육체 안에 있잖아 지금. 목사인 내 속에도 있어요. 네. 바로 내 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나를 지금 지배해가지고 죄를 짓게 되면 어디로 간다고? 사방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사방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망에 이끌려 가야 돼, 안 끌려가야 돼. 안 끌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 육신에서 일어나는 뭐를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 우리 육신의 속성을 버리고 그 육신의 속성이 누굴까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버리고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가야 돼요?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뭐를 죽여야 돼요? 정욕을 죽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육신의 본능을 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영의 죄를 대속해 준 거예요. 그럼 왜 육신의 것도 좀 대속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그래요. 그런데 이 육신의 죄를 놔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 바로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알곡과 숙정이를 고르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믿음이잖아. 그냥 그래요. 아니,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죽은 고기. 강물 따라서 그냥 흘러내려가, 안 흘러내려가? 가만히 있어도 흘러내려가요. 그냥 그래요. 그러면 그게 생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어떻게 알아? 왜? 거슬러 올라가는 고기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떠내려가는 고기는 고기예요. 그냥 그래요. 우리가 죄성을 거슬려서 영원한 생명에 올라가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냥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준 거는 물론 가나안 족속들이 해서 땅이 토해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지가 간용하면은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죄까지 범했어, 안 범했어? 범해니까 그 땅이 토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 5월달 14일인가 지금 독립을 선포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쟁이잖아요. 70년이 넘도록. 여러분들 그런 전쟁이 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불화가 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왕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부강하고 적군이 다 없어지고 오히려 보공을 받고. 그런데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백성도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들어서 매질을 하잖아요. 전쟁으로.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 육신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죄까지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영의 죄만 예수님이 대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게 하려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뭐라 그랬어요? 네, 아들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이 성령 받아 하나님의 아들 된 거 아니에요? 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자, 오순절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네?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 유업을 이을 자, 우리는 유업하면 뭐예요? 무슨 가문의 기업을 이어받는 거를 아니요. 이 유업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이을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절 보면 이거 참 한번 본문을 오늘 너무 충실치 못했는데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배서 지금 제목 가지고 지금 계속하는 건데, 자, 예배서 1장 5절 보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 말이에요. 뭐 예정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그렇게 뭐 했다? 예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그 뜻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누구요? 예수요. 또 예정하신 뜻이 뭐요? 뭘 예정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예정했잖아요. 네. 영원한 생명이 예정한 생명이 누구요? 예수요. 예.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뭐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됐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예수만 믿어서 예배당에 나가면 구원받는,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착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요한일서 그 5장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랬어. 자, 우리가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아는 거 아니죠.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러지? 근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 이 증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사람의 증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100년 살다가 내 육신이 죽으면 그 증거가 끝나고 말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증거보다 하나님의 증거가 더도 상상도 못하게 크죠.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래서 이것이 뭐냐?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누구에 관해서 증거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뭘 증거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증거한 거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한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냥 막연하게 예수 예수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거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뭔 증거가 있다는 얘기야? 생명의 증거,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의 증거가 있다 그 말이야. 성령의 생명의 증거가 있다 그 말이야. 성령의 아들의 증거가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 예수 믿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고 바로 예수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 이거를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껍데기 그냥 예수 예수 그것만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믿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증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줬어, 안 줬어요? 언제 줬어요? 오순절날 주셨잖아.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 이렇게 성경에 다르게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이 성령을 받아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기록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러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잠깐만, 여기서 아들이 있는 자. 우리는 그럼 예수님을 얘기하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요한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이 예수잖아요. 이건 말씀과 성령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다 그 말이요. 예. 바로 우리가 이런 뜻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을 수도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제가 간단하게 요거 말씀 그냥 저기 하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요? 영원한 생명을 은혜를 주셨으니까. 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수 안에서요. 예수 밖에서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예수 안에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네. 뭐라고 했어요 지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준다 그랬어요. 그 하늘에 거 다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요? 다 준다는 얘기요. 자, 하늘나라 누구요? 하나님이 하늘나라고 예수님이 하늘나라고. 그러면 뭐가 하늘나라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늘나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하늘나라 누가 들어가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곳이요. 네? 4절 보니까 곧 창세 전에, 만물을 짓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보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읽어지는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창세 전에 예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이미 창세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지을 뜻을 다
정하셨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를 믿는 거 그냥 육신의 예수를 보고 믿지 말고 바로 예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 그것을 보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